여러분들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이 달력에 보니까 6월 25일. 한국 사람이면 잊지 못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6.25. 특별히 또 오늘은 또 주일입니다. 이 67년 전에 일어났던 전쟁이 주일날 일어난 전쟁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또 오늘 67번째 맞이하는 이 6.25 발발 이 전쟁일이 오늘 또 주일이고, 그러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정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이 6.25 한국 전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를 비롯해서 자라나는 세대들은 전쟁 세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어르신 세대에는 전쟁을 직접 겪었던 분들이 또 많이 계시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전쟁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할머님은 이 경상도 영주 지역에 사셨다가 전쟁이 발발하고 북한군이 막 밀려 내려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때 당시 이제 할아버님이 안 계셨을 때였습니다. 돌아가시고 아들 셋을 키우고 어렵게 살고 계실 텐데, 이 아들을 3명을 데리고 부산까지 피난을 가셨던 그 이야기를 제가 어렸을 때 너무나 자주 들어갔고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앞세우고 둘째는 업고 막내는 목에 태우고 이렇게 이제 아주 힘들게 피난을 가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전쟁통에 어렵게 살려놨는데 이 할머니 마음을 서운하게 하신다고 늘 한탄하시면서 그때 내가 저렇게 목숨 걸고 지켜놨는데 효를 다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원망하면서 저에게 너뚜리처럼 늘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에 납니다. 제 아내는 그 할아버님이 신의주 출신이십니다. 신의주에서 사시다가 내려오신 실향민 출신이신데요. 그래서 그 가정에 가서 가족들이 이제 명절 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할아버님이 이제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1시간 넘게 설교를 하시는데, 그 신의주 때부터 거기서 온 식구들을 6남매를 데리고 서울 용산에 자리 잡고 이 모든 과정들을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면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본인의 은혜임을 사람들에게, 또 우리 식구들에게, 또 내가 너희들을 이곳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이 가정이 이런 번성이 있었다 그러면서 예배를 인도하셨던, 그러면서 그 전쟁 이야기를 그렇게 또 간접적으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정 안에도 그런 전쟁의 이야기들이 아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이곳에서도 아마 상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배경도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영화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영화로 저는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이 어렸을 때부터 품고 있었던 꿈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배를 타는, 모는 그 선장이 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착실히 그 꿈을 이뤄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그리고 결국 해양대학교, 선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해양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해양대학에 들어갈 입학 허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그토록 원하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해양대학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그 가정의 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홀로 남은 어머님, 그리고 남동생, 여동생, 그 가장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학교에 공부하러 들어가게 되면 이 가정의 경제는 누가 운영을 합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화에 보면 독일로 광부로 떠나기도 하고, 또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가정을 세우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어머님과 두 남동생이 이제 반듯하게 크는 그런 모습이 영화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화를 보았을 텐데요.
그 영화를 보면서 저 스토리가 비록 영화로 만들어진 허구의 이야기지만 정말 험악한 험난한 시대를 살았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 많은 부분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영화를 보면 울지 않는데요, 그때 저하고 제 친한 목사님 두 가정이 그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봤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 영화를 보는데 서로 우는 모습을 안 들키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막 몰래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특별히 아버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 친구도 아버님 생각하면서 참 많이 울더라고요. 아버님이 미국에 이렇게 유학가 있는 동안 한국에서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 임종도 못 지켜드리고 장례식에 참여하고 갔다 와서 지금도 늘 그 아버님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펑펑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아버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섬기셨던 아버님 그리고 부모님 생각하면서 참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 꿈꿨던 자신의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도 귀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꿈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살아가는 모습 또한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요즘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에서 이 고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일부 예배 때 잠깐 이야기를 해보니까 우리 송섭 집사님이 고시 공부를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고시 공부의 특징이 굉장히 그걸 뚫고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본적으로 3년, 5년 뭐 그 정도 공부를 해야지 통과가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아무리 해도 통과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0년씩 그 공부에 매달려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고시 공부하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도 있는데요, 공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공부를 하는데, 대신 그렇게 하니까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힘듭니다. 아내가 대신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요, 또 자녀도 길러야 되고, 남편은 오로지 이제 고시 공부에 매달려서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갖고 잘 되면 좋은데 이게 잘 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온 가족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늘 송섭 집사님들은 잘 포기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 꿈꿨던 것을 어른이 되었을 때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내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내가 꿈꿨던 그 일들을 지금 어른이 돼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이 통계에 의하면 90% 이상이 자신이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과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은 고사하고 우리들이 전공했던 그 전공한 그것과 상관없이 또 이곳에 와서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꿈도, 내 적성도, 내 전공도 다 내려놓고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곳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게도냐 환상입니다. 마게도냐 이 환상에 대한 이 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도 바울은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그 꿈을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 받았던 그 사명을 가지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 땅에 가면서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 갔는지,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져 갔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 16장은 사도 바울 제2차 전도 여행에 관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되고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1차와 2차 전도 여행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의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의도와는 좀 다르게 일이 진행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이 마게도냐 이 환상, 이것을 본 다음에 아시아 선교를 접고 유럽 지역으로 옮겨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인 이 마게도냐 환상이 그래서 중요한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인 이 디모데가 처음으로 사도행전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오늘 16장을 저희들이 살펴봤는데요, 15장 끝날 때 이 부분을 보면 거기 어떤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큰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다툽니다. 그 전에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서로 협력하고 동역하면서 이 복음 전도를 둘이 같이 열심히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15장에 와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는 그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아마 부잣집 도련님 그런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힘든 고생을 잘 못 견디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가는 계속 돌아다니는 그런 강행군 가운데 아마 이 마가 요한이 그런 일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선교를 가다가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면서 이 바나바는 그래도 내 조카고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데려가려고 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또 가서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 그때 그 받았던 그 상처가 아마 사도 바울에게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문제 때문에 서로 논쟁을 하다가 성경에 보면 힘이 싸웠다고 이렇게 다투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두 사람이 갈라지게 되었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이 싸우고 갈라지고 선교지로 출발을 각자 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그 일정을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선교가 또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어서 갈라지는 이 모습조차도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보면 잘된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두 사람이 싸우고 헤어진 이런 모습은 그렇게 썩 좋지 못한 모습임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겠지만 누군가 갈등이 생겨서 관계가 깨어지고 또 사람과 어떻게 갈라지게 되면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 자체가 상처가 됨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사도 바울, 바나바와 싸우고 헤어졌던 이 일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6장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15장이 마무리가 되고 16장 첫 부분에 가서 사도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인 디모데와의 만남을 16장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디모데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육적인 아들은 없었지만
이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통하여 같이 교제하면서 많은 유익과 위로를 경험하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으로 생긴 상처를 또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치유받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이민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요, 이민교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만남이 있고 또 많은 또 헤어짐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동안 미국에 와서 한 17년 이렇게 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특별히 더 이동이 잦은 것 같습니다. 타주로 이주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있고, 또 이 안에서 직업을 따라서, 자기의 생업을 따라서 또 이렇게 저렇게 옮겨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을 열고 또 마음을 나누고 주고받고 그렇게 친밀하게 이렇게 지내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헤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그런 일들 때문에 이런저런 또 그것이 또 상처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자꾸 만나서 마음을 주고 사랑을 쏟고 그러다가 또 관계가 틀어지고 헤어지게 되니까 처음부터 아예 그냥 마음을 확 닫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나는 이번엔 절대로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주지 않겠다고 이렇게 탁 자기의 벽을 쌓고 지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으로 생긴 상처를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16장 이 첫 부분에 가서 디모데를 만남으로 바나바를 통해서 생겼던 이 상처가 디모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채워지고 위로받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디모데가 살았던 장소가 루스드라라는 이 장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그 장소인데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루스드라라는 장소는 굉장히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어려운 일도 만나고, 특별히 돌에 맞아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았는데도 더 건강했던 것 같아요. 돌에 맞았는데도 죽지 않고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다른 지역으로 갔던 이 루스드라는 이 사도 바울에서 그래서 이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를 어디서 만났습니까? 바로 루스드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통의 장소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위로해 주시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장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언젠가는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나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으로 바꿔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내 자식이, 내 친구가 언젠가는 바뀌어서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좋은 동역자를 만난다는 것이 참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이 만남,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혼자 이렇게 하도록 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귀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일하실 때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12명의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일들을 같이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선적이고 고집 있는 사람입니다. 잘 타협하지 않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 이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따라서 쭉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시간이 가고 해가 갈수록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는 거 보면 뒤로 갈수록
사도 바울의 사역이 뒤로 갈수록 이 동역자들의 이름들이 더 많아져요. 이게 귀한 모습이고 축복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요,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해가 갈수록 내가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지 아니면 자꾸 줄어드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뒤로 갈수록 우리의 인생의 후반부가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작은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면 특별히 목사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우리가 이게 살고 있는 뉴욕 지역은 특별히 한인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요, 미국의 조그만 중소도시 이렇게 보면 한인 인구도 적고 교회도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참 힘들어 하십니다. 외로워하십니다. 목회자로서 또 좋은 목회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고 또 은혜를 서로 나누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굉장히 외로워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뉴욕 지역은 그래도 이 목회자들이 참 많고요. 또 제가 몇 달 전에 또 PCA 교단에 가입을 하고 또 그 모임에 이렇게 참석해 보니까 또 좋은 목사님들이 또 귀한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 동료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게 되는데요. 또 그렇게 또 함께 만나서 교제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렇게 꿈꾸면서 세워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동역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배울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교회 사역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CABO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이제 이번 달부터 구역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구역 안에서 평생 같이 할 귀한 동역자들을 그 안에서 만들고 그 안에서 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는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고 또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거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CABO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만나는 이 인연이 굉장히 특별한 인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최 장로님 따님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또 그런 귀한 자리에 또 우리가 최 장로님하고 또 같은 교회에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석할 수 있었고 또 그곳에서 다시 또 같이 축복하고 또 축가하고 또 그렇게 또 귀한 만남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인연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같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만나는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나중에 우리가 장례가 나면 그 장례식에 참석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장례식에 갈 때 모르는 사람 장례식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는 사람 장례식에 여러분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 우리 장례식에 참석할 분들은 내 아는 분들이, 내 주변에 있는 분들,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이분들이 내 장례식에 참석하실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인사를 옆 사람들에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오실 거죠? 네. 예, 그럼 그렇게 대답하세요. 예, 꼭 가겠습니다. 네, 그 얘기는 좀 크게 하십시오. 네. 여러분들도 이 바울과 디모데처럼 이 두 사람의 관계처럼 함께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꿈꾸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동역자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평생의 동역자 디모데를 이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6절 이하에 보면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자꾸 그 길을 막았다고, 예수의 영이 막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언제나 승승장구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성교의 총사령관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어느 지역은 피해가도록 하고 어느 지역은
또 이렇게 머무르게 하셨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주도로 이제 사역이 막 되는데요. 어느 지역에서는 복음이 잘 증거되기도 하고 또 어느 지역에는 복음이 거절되고 또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사도 바울의 발을 계속 막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게도냐 이 환상인데요. 이 마게도냐 환상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왜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여러분들 환상을 보는 게 좋은 것입니까? 그 부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다 그러면 굉장히 부러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신앙이 어느 정도 일정한 고수가 돼야지 환상을 본다, 하나님이 환상을 주시고 환상을 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봤던 환상은 그런 신앙의 수준과는 좀 다른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두 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가다가 막히니까 피해갖고 다른 데로 갑니다. 뚫고 갑니다. 근데 또 예수의 영이 막자 또 그것을 피해서 또 가려고 하니까 그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지 말라고. 이 환상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왜? 자꾸 못 가게 하는데 그것을 듣지 않고 사도 바울이 가려고 자꾸 하니까 마지막 단계에 가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생각을 바꾸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라는 그 환상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꿈에 대해서, 환상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비전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또 어떤 환상을 본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막 움직여가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진짜 환상을 보는 사람들은요, 비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냐? 성령님께 끌려다니는 사람이 환상을 본 사람입니다. 무엇인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환상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내가 본 무엇인가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진정한 환상을 본 사람이고 비전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0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0절 우리 16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준비한 부분이 좀 이게 뭐가 잘못 나와갖고 우리 성경을 보고 직접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인정함일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정함일러라. 무슨 뜻입니까? 인정한다라는 이 뜻이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건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칼빈은 이 부분을,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설득을 당하다라는 거고, 이 인정함일러라는 이 말을 설득을 당한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하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은 이것을 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길도 아니고 그렇게 하기 싫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인정함일러라의 원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이 마게도냐 환상은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아 선교가 아닌 유럽에 대한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씩이나 성령께서 그 길을 막았는데 사도 바울은 두 번에 걸쳐서 자신의 뜻을 처음에는 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의지, 내게 익숙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부딪힐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설득당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도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누군가를 우리가 설득한다는 것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설득해 보셨나요? 누군가를? 쉽지 않습니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설득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내 자녀를 설득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주 어린 자녀라도 자기 생각들이 다 있어요. 그것을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가서 안 된다고 그것을 설득하는데 굉장히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좀처럼 설득이 되지 않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도 참 귀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누군가에게 설득을 당해주는 것도 더 귀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는 것 참으로 귀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2번에 걸쳐 길을 막았지만 그래도 그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환상을 본 다음에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을 해도 더 나아가 환상을 보여주어도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갑니다. 자신의 길을 꺾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내 길을 간다. 내 꿈을 쫓아서 내 길을 간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 잘 듣는 사람을 가리켜 팔랑귀를 가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남편이 아내가 팔랑귀를 가지신 분이 있으십니까? 누가 이야기만 하면 바로 그냥 바꿔갖고 그냥 그 얘기 듣고 막 쫓아가고 혹시 그런 분 없으십니까? 아니면 누가 뭐래도 그냥 나는 내 이야기 내 주장만 굽히고 어떤 얘기도 듣지 않고 그냥 외길을 가시는 분이 여러분의 남편이십니까? 아내십니까? 저는 영적으로는요 이 팔랑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들으시는 게 이런 모습이 더 귀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한 번, 두 번 사도 바울처럼 환상까지 가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할 수 있는 좀 부드러운 심령, 유연한 심령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마게도냐 환상인데요, 이 마게도냐 환상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하나님은 유럽으로 이렇게 서로 달랐을 때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께 설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에게 배울 수 있는 귀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귀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내 생각을 접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이런 귀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사람, 비전의 사람은 무엇인가를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막 적극적으로 막 끌고 가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사람, 비전의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사람, 하나님께 끌려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비전의 사람, 성령의 사람임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끌려다니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의견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요 비전의 사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꿈, 내 의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과 잘 맞지 않을 때 내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 설득당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심령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들이, 그 비전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펼쳐져 나가고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